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될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있었던 안식일 논쟁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그 행위 자체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예수님께 항의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이 안식일을 범하는 심각한 범죄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보통 밀 이삭을 자른 후 바로 먹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밀 이삭을 잘라 먹으려면 반드시 이삭을 자르고 또 그 후에 비벼 까불고 먹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두고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른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이 행위 자체가 안식일을 범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지금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씨를 뿌릴 때나 추수할 때라도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는 이 말씀을 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일단 밀을 자르는 행위 자체는 추수에 해당하였고 또 밀을 까부는 행위는 곡식과 결을 분리하는 탈곡에 해당하였습니다. 또 그것을 음식으로 먹는 것은 안식일 전날에 미리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것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안식하지 않고 금지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라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구약의 두 가지 유명한 일화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두가 존경하는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화를 말씀하시는데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지금 예수님은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 황급히 도망하였던 다윗을 언급하셨습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의 살해 위협 속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노베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긴급히 도망하였기 때문에 도주에 필요했던 최소한의 어떤 것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성수에 도착했던 다윗은 성수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무엇이든지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히멜렉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성소 제단에 진열되었던 거룩한 떡뿐이었습니다. 당시의 율법은 제사장들이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진설하고 교체된 떡은 오직 제사장만이 먹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요청에 제사장 아히멜렉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주었고 또 다윗은 그것으로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율법대로라면 다윗은 성소 안에서 율법을 어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후대 유대인들은 어느 누구도 그런 다윗에게 어떤 비난도 정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제사장의 경우도 말씀하시는데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민수기 28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안식일에 드릴 제사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들은 비록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제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안식이라는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닌 안식일에 일종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분명히 안식을 범하는 것이지만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안식일법보다 제사장들의 성전 봉사가 우선하였고 이 또한 어느 유대인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사례를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성전 안에서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사건과 비교하여 지금 현재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참된 안식과 안식일 법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참된 쉼을 주셨습니다. 이미 바로 앞선 11장 28절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고 이미 제자들은 예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제자들이 행하는 어떤 일이 안식일 법에 저촉된다 해도 성소 안의 다윗과 성전 안의 제사장들처럼 그것은 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은 성전과의 단순한 비교를 넘어서 성전의 역할과 목적까지 확대하여 총체적인 비교를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안에서 베풀어지는 것과 예수님 안에서 베풀어지는 것을 비교해 보았을 때 성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지금 여기 예수님 안에서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과 제사장의 경우에서처럼 성전 안에서 누리는 것이 안식일 법보다 우선했다면 하물며 성전보다 더 큰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안식일법이 그것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법을 주신 이유는 안식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점차 하나님과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율법 자체에만 초점을 두면서 점점 참된 안식을 상실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늘나라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안식의 회복과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 친히 완전한 성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이 참된 안식을 주는 것이었고 또 이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참된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역시도
더 큰 성전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만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안식을 오늘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성전보다 더 큰이 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